시편 21편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말씀은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녀들의 향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원래 내용은 다윗 왕을 위한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향한 기도가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예표적인 시로,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감사하는 시로, 그 영원한 왕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기도로 또 메시아적인 예언의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기도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1절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1절 말씀은 어제 시편 20편 말씀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무엇을 기뻐해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함을 기뻐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확신을 줬고 무엇의 성취를 줬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성취.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절 말씀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살펴볼 거지만 어제 20편 말씀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의 헌재와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이 감사와 봉사의 의미였고, 이 감사와 봉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입술의 요구였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해 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봅시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가 순궁관, 즉 권세의 관, 왕의 관을 그 머리에 쓰게 되었어요. 이것이 나의 개인의 영광이고 나 개인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영광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 영광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이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인치셨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승리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무엇을 위해서 나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도 항상 이것은 복음의 운동입니다. 복음의 운동이란 건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왕으로서 적국과 싸우러 나가는 것도 우리가 큰 틀에서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것이 죄악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현재는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바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생명을 구한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쓰시고 선택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장수로서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성경대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미리 준비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대로 예언되었던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이 승리를 통해서 얻은 영광, 그 존귀, 위엄,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세우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끌게 하셨어요. 이것은 계속 연결돼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주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져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잡습니까?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잡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제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과 그의 계획을 하나님 뜻에 놓고 나갔을 때 이 뜻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잊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잊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중심 일꾼, 능력 있는 일꾼 삼아 주신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됨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함으로, 지존하신 분의 인자함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유예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모습을 8절에서 12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 찾아내심이로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 때문에 드러나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악이 드러나고 그들의 계략이 드러나요. 시편에서 나타났던 이 계략에 대한 성경의 심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그들이 그들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 그들이 그들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들은 풀무불에 떨어지는 겨와 같은 존재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은 아무리 작은 불빛만 닿아도 사그라져요. 그 재도 남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사그러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왕의 능력 앞에서 죄인들은 이런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악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사탄의 모습은 이렇게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높다는 오만에 빠진 자들의 결과는 바로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은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세상 역사를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이 다윗의 이 이야기에 가장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어디 있나 보십시오.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을 이루어내십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후손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의 후손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며 음모로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항상 공격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속사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잖아요.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로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등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돌아서서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리라 하면 바로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나 피하지 못해요.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13절,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높음을 항상 고백하고 경험하게 돼요. 세상은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듣게 돼요. 이 선언에 무릎 꿇고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자, 그것을 오만한 몸으로 무시하는 자,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항상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소망을 주시고 이것을 이 소망으로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세요. 자, 이 내용을 아는 우리들이 자녀들이 승리를 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무엇을 보겠어요? 세상적인 위치, 그들이 받게 되는 1년간의 연봉, 아니면은 앞으로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될 더 높은 자리, 우리는 이런 걸 보지 않게 되죠. 우리는 오직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기도, 또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정말 시편 20편과 시편 21편 말씀의 기도로 항상 축복해주고 항상 이 기도의 응답에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온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한 길로 들어서는 일은 없겠죠. 우리는 이 내용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모이고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시편 20편 말씀과 시편 21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 어느 시점에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이 사명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 이 시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함께 안면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2절에서 말하는 왕의 소원과 입술에서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0편 2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제 말씀에서 이미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이 직분을 위한 계획, 소원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 세 가지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루심을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1편 2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모든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의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장수로서 세우심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세요.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가르쳐 지키라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 하셨어요?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왕위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죠. 5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왕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나요? 바로 적을 물리치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들의 자손이 남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는, 결국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냐면 승리하게 하시는, 적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백성들이 찬양한 대상은 누구이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주의 권능을 찬양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만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21편의 시제는 왕의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 21편은 시 20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움에서 승전하기 위한 기도라면, 21편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감사의 기도로 드린 찬송시입니다. 본문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 왕의 승리를 감사함으로 기도함이고, 4절에서 6절은 승리한 왕의 장수와 영달을 위해서 기도함이고, 7절에서 13절은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앞으로 받을 영광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며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경험이 무엇입니까요? 그것은 마음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심에 그의 입술의 요구,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경험이에요. 시대와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의 승리와 누릴 권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승리와 영광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왕, 성도는 장수하기를 소원하였고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웃에게 복의 근원, 통로가 되어 영원한 주의 축복을 받는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를 해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 교회, 주의 종, 성도들은 늘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겁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찾아내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그 권능을 찬양하면 모든 소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고 찬양한 영원한 왕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의지함에는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요. 왕으로서의 사명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자. 이것은 분리된 듯 하나 또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세요? 분리된 듯 하나 하나의 사명, 이 하나의 일로 연결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영혼 구원을 이루세요. 영혼 구원. 이 일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니, 이러한 사명 주심도 감사한데 이러한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신다니,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과 목표가 변하면 이미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즉 하나님의 뜻이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 구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의 내용을 평가할 때 이것이 사회하고는 달라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바저회를 하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제 바저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자회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바자회는 되게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되게 어떤 교회 행사를 돕는지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선교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바자회를 해봤자 이런 표현은 참 너무나 불경스럽고 불경건한데, 해봤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자회를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 일을 수고한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시간, 이것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비해서 금액이 별로 안 남네요. 그래서 때로는 허무해요. 내가 이거 벌려고 이렇게 수고했나?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나? 그래서 이것을 막 다양한 형태로 바꿔요. 뭐 업체를 초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이렇게 마케팅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왜? 무엇에 포커스를 뒀으니까? 금액에 포커스를 뒀으니까. 근데 이곳에 참여해서 이곳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자회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수고, 경험한 시간, 이거에 대한 목표는 선교였어요. 복음 전파였어요. 이 바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건 선교였는데, 바자회에서 나온 금액은 비록 작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사명을 다시 보게 만드냐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수고한 사람, 수고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참 작았지만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이 선교에 더 깊은 참여를 하게 되는, 오히려 과정으로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물론 잘 돼서 금액적으로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이것저것 따지면 결국 마이너스로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참 준비하신 분들이 되게 미안해요. 이걸 거두려고 이렇게 성도들을 고생시켰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성도로서, 또 담대한 믿음의 리더로서,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교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라는 큰 사명, 그리고 이것은 바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이 일을 준비하고 수행한다면은, 우리가 이 일을 금액으로 평가하고 이 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걸로 나가진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극대화시키려는 부분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유혹거리가 더 많아지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 수고와 그 수고한 사람들과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금액 부분에 토를 달지 말고, 적게 나왔다고 불만하지 말고, 또 많이 나왔다고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정말 우리 삶의 모습을 복음을 위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해석하여서 이것을 꾸준히 쫓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목을 분명히 주심을 믿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게 하고 세상의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 기쁨을 나누나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정말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은 나 자신이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20편, 21편 말씀은 특히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이 대상을 두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 감사와 공동체적 중보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러한 시간이 많아지기를,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시간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나누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일 말씀과 내일 모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22장 말씀에 나타난 이 환난 속에서의 바른 삶의 태도도 우리가 바르게 또 맞아들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근육, 신앙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승리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끊으셨으니 우리로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덕으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